우리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석절 교독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로마서 말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 로마서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저 역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며 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난 시간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제 고발하는 내용을 보았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 표현하자면 내가 성경을 소유한 것으로 혹은 출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았기에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라고 생각한 것을 지금 잘못되었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래서 그 13절이 그런 흐름에서 봐야 된다라고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문맥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맥 속에 이 13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자세히 드렸고요. 자, 그러면 12절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12절을 볼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 부분을 오늘도 자세히 봅니다.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여기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뒤에서 드릴게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범죄한 자는 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2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연결지어서 봤었을 때 당연히 이방인들 들어가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2절에 왜 이방인을 다시 거론했는가입니다. 왜 거론했을까요? 아니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일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 모두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그것이에요. 제가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봤었을 때 하대했고 당연히 그들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면제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깨트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을 거론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율법 없이라는 의미는 율법을 듣지 못한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없이. 그런데 왜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나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뭐 여기서 좀 더 확대돼서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 확대돼서 그럼 과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14절과 15절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이제 확대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측면이 1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14절과 15절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논증이 유대인들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어떤 예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방인을 지금 꺼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글로 쓰인 그 율법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자, 14절에 나오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자,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에 따라 심판받는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대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나요? 양심.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당연히 심판받지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내려주셔서 율법을 줬는데 당연히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딱 비추어 봤었을 때 다 지키지 못했잖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율법은 양심이죠. 여러분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내면에서 들리는 도덕적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면에서 들리는 도덕적 목소리입니다. 또 양심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어요. 유대인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법, 율법, 이방인에게는 마음의 하나님의 법,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논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더 앞에 또 중국, 마야 문명, 온 세계의 사람들, 그쵸? 그 문명을 보게 되면 착한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악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은 좋은 분들 많이 있었고 또 악한 분들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에 따라? 양심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양심에 따라 사람들은 사회법을 만듭니다. 사회법. 양심은 내면의 재판관이기 때문이에요. 내면적 목소리잖아요. 재판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도둑질, 살인, 강간, 간음, 사기 등 죄를 저지르면
그 사회법에 따라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처벌을 하잖아요. 그 사회법은 뭐에 근거했죠? 양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양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주의는 옳지 않은 거예요. 야, 네가 생각한 것이 옳아.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 옳은 대로 해. 그게 맞나요? 그게 지금 상대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절대주의를 깨트리고 상대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법, 하나님,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양심, 분명히 성경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더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당신이 옳고 생각하는 것,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 다 합법화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타락의 모습을 걸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핑계댈 수 없다.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죠. 아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맞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깨끗하게 흠없이 산 사람, 우리 과거에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 그 사람 좋은 곳에 갔겠네요. 천국에 들어갔겠네요. 뭐 혹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깨끗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떤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의 근거는 그들의 행위이고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의 이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 심지어 인도,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듣지 못했더라도 그들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도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한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볼 때요. 첫째, 내 영혼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세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 구석구석을 다 살피신단 말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동기, 가정을 섬기는 동기, 교회를 섬기는 동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사람 속일 수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야, 목사님 참 잘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 중심 속에 목회를 해야죠. 예.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 전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 의를 붙들고 있는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6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오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일반 계시는 아니잖아요.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다 예수를 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부하는 자들도 수룩합니다. 자, 둘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아마존의 오지에 있는 그분들 어떻게 될 것인가? 선교사님들 그곳에 가셔서 복음 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뭘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 신약 시대잖아요. 네. 복음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거부하면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 방금 읽은 16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정말 자녀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2장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다 심판받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받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죠? 예,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행실을 늘 살피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측면 또한 생각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선한 분들도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 숭배했잖아요. 계속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 말씀 보면 툭 하면 뭐가 나와요? 우상 숭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통독하고 계시고 이사야서, 에레미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을걸요? 더 열심히 정말 회당에 나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 내리신다고 하나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양다리 걸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심지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복음을 막 얘기하면서도 뜨겁게 얘기하면서도 그 삶은 복음적 삶을 살아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막 요즘은 좀 차분하게 하는데 요즘 제가 좀 큰 소리 좀 안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죠? 저도 제 거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렁차게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크게 막 하는데 제 삶이 복음적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렇죠?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죠. 그걸 제가 막 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하게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해야 그것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토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때 복음을 꺼내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02장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